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십계명 서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며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그죠?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에도 8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찾지 않았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찾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십계명 제1계명은 예배의 진정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비단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온통 마음을 쏟는 그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함몰돼서 온통 돈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정치인들 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때로는 뭐 정말 살생을 하고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의 예배의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1계명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는 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온이, 작은 가온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온이 너에게 두면 안 돼 라고 2인칭 단수적인 표현을 너는 이라고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참고 자료를 좀 이렇게 책을 살펴봤는데 그 어떤 교수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을 묵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라고 했던 이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지만 때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딱딱 다윗의 하나님 지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바르기교회의 공동체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공동체라고 해서 만약에 작은 가온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 공동체에 소속된 것만으로도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내용인 거예요. 우리 함 권사님의 하나님, 우리 가희의 하나님, 또 저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정말 좋은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기업으로 받는 것 뿐이지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곧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가 있었거든요. 후배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들쭉날쭉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출석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감정이 정말 고양됐을 때는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침체됐을 때는 너무 이게 불신자 같은 모습들을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모님께서 신앙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아.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야. 너희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하셔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너가 하나님 앞에 너희 부모님처럼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 1계명이 함유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 계명. 우리가 보통 지금 외민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후에. 근데 1장이 뭐에 관하여예요? 1장이? 큰가운. 1장이 뭐에 관하여? 제목이. 무엇에 관하여. 두 글자. 요 앞에 있는 거, 너. 성경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고백서나 교리문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모든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별히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맨 그 1항에 두는 제1문, 또 첫 번째 교리문답,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앞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민신앙고백서는 왜 성경에 관하여를 1항에 두었냐 하면 이 성경관이 제대로 정립될 때 기독론, 구원론, 신론, 그 다음에 나머지 교회론, 성령론 모든 것들이 잘 정립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에도 제1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제1계명이 무슨 내용이죠?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1계명은 대답,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기본적인 전제 베이스가 된다는 내용을 오늘 교리문답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삶 속에 두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아야 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바르게 섬기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대상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 어릴 때 저는 연예인 중에 그 강수지 씨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책받침에 이렇게 코팅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좋다. 나 이 강수지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어릴 때 정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너무 제가 사모했어요. 강수지를. 근데 그게 정말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강수지 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얼굴 외에 뭐 노래 부르는 것 외에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대상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또 실제적인 경험적인 지식이 수반되어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님들이 항상 제일 먼저 모든 신앙을 시작하기 전에 그 근간에 두었던 베이스가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교리가 제일 중요하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식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이제 교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교리로 가득 차 있고 그 교리적 지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교리를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정금보다 값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네가 정말 탁월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 정말 간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특출난 열심을 가지고 있어. 이건 이방인들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열심이야. 그런데 잘 들어봐라. 근데 너희가 하는 열심은 참된 지식을 쫓은 열심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열심의 결과가 무익해. 우상숭배와 같은 내용이야.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교리적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도 출애굽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론을 부추겨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송아지를 봐. 이 신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그 구원자야, 여호와야 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자, 이거 되게 놀랍지 않나요? 그 송아지가 애굽 땅에 있던 그 신이야, 애굽 호루스 같은 그런 신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황금 신상을,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른 지식을 줬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알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언제나 이런 예배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임의적인 여러분의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주일날,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도 알바를 써요. 왜? 안식일은 거룩하니까.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지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는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소요된다. 진리는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진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지식, 그 다음에 거룩함, 그 다음에 의로움. 오, 예, 권사님 최고.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계시한 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역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대로. 특별히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우리가 외민신앙고백서에서 배운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나는 직접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은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정말 위험하고 이단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대로 충분히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이거는 실천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 알 뿐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명백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계시해 주신 대로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굳게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이건 성령의 사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온전하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미와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율법도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세트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으로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거예요. 큰가온, 네가 만약에 머리로 알고 입술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큰가온이가. 근데 월요일날 딱 됐어. 주일날은 막 그렇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월요일날이 됐는데 식사 시간 됐는데 다른 친구들이 의식이 돼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막 밥을 먹어. 기도하면 왠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것 같아. 그리고 또 친구들이 막 이거 나쁜 일을 하는데
선생님을 막 속이는 일 하려고 하는데 가훈아 너도 와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친구들하고 좀 사이 멀어지는 게 싫어서 같이 동조해서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그죠? 머리와 입술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짱가훈 너 잘 들어야 돼요. 너 형하고 맨날 싸우잖아, 그죠? 네, 항상 제가 드리는 것과 같이 눈 뜨는 데부터 눈 감을 때까지 싸웁니다. 눈 뜨는 데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막 싸우거든요. 근데 그런 싸움의 행위가 제가 이제 여러 번 지적을 하지만 단순히 그 싸움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죄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가원이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형하고 계속 싸우고 형 탓만 하고 형의 미운 모습만 드러내려고 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 이게 없으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야 돼 라는 말씀에 포함된 궁극적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그 말씀에 그 계명이 포함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포함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온 지성, 생각,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믿는 그 내용과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 또 애정을 가지는 것. 애정을 가지면 정말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의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그렇지 않을 때조차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 여러분들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양심,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양심이 연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과 온 영혼을 다해 예배해야 된다. 이 예배의 내용이거든요. 온 영혼, 또 기억. 기도와 강구로 나가야 되고 찬양과 감사와 또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억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4계명을 다룰 때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기억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을 기억하는 것은 주일을 준비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게 다 실제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또 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낸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주의를 관심을 온통 거기에 쏟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여기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즐거워한다, 이 부분은 거저 주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성화는 우리 담임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complete patience인가요? 온전한 인내, 될 때까지 인내하는 부분이 항상 수반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나 어떤 운동을 할 때 온통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다른 박자를 할 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정말 뭐 10m 안에 거기를 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막 먹으면서 막 할 수 있어요? 온통 여기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주의를 온통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할 때 추상적이지 않아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일까? 이거를 마음을 정말 쏟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점진적으로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될 거예요. 죄와 멀어지는 선택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결과물로 얻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소요론답 45문 46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합시다.